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록, 새 역사를 쓰다, 역사상 최고의 기록, 이런 말들은 스포츠 기록 경기에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폭염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더위를 이기는 비결은 무더위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무더위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5절 21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희가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갖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1등은 어느 한 신문 배달 소년에게 돌아갔습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말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재물은 항상 큰 유혹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가치관을 바로 세움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나가주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중학교 1학년 1, 2학년인 세은이 또 여경이 다이가 나란히 앉아 열심히 소감을 쓰고 또 소감도 발표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2세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그는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배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좋은데 직장을 얻으리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탁구를 잘 칠 수 있나이까? 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검색창에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으로 가는 길.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가? 온통 영생이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사업도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젊은 대학생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의 내면은 참으로 복잡하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얻고자 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제 기억 2번 출구로 나오면 그 지하에 JR 마트가 있는 불로장생 타워가 보입니다. 그 불로장생 타워에 가서 불로초를 사 먹고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도록 함으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후 모든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의 고통이 어떠합니까? 다시 말해 죽음의 고통이 어떠합니까? 죽으면 다 그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무해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죽음 때문에 나의 존재가 비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도 미치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은 참 만족과 기쁨, 참 행복과 평강 그 자체인데 죽음에는 이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 마음에 안식이 없고 방황합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 영혼이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영생과 선에 대한 그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은 것을 볼 때 그는 사람이 선할 수 있고 또 사람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그 부모님들과 십자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한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인간을 완벽하게 선하게 만들지 왜 죄를 짓게 만들었디야?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디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인간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선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1975년에 제작된 스태포드 와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에 리메이크하여 니콜 키드만이 여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주인공 부부가 스태포드라는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스태포드 마을의 모든 아내들이 너무나 완벽한 말 그대로 퍼펙트 와이프들이었습니다. 모든 아내들이 못하는 요리가 없고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고 또 늘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 의해 인조인간으로 개조된 로봇들이었습니다. 니콜 키드만의 남편은 아내를 인조인간으로 개조하기를 거부하고 마을의 비밀을 폭로해 버립니다. 왜 그는 자신의 아내를 퍼펙트 와이프로 만들기를 거부했을까요? 이는 그가 아내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스태포드 와이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이 자율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자유를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자기가 선한 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선한 이가 되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세상에 시기와 질투, 온갖 죄악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이렇게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됨을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떻게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예한이와 십계명 말씀 공부를 하는데 예한이가 아빠 제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6살이 되면 율법을 암송하도록 하고 계명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들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인간 기초가 잘 된 아주 훌륭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큰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가 영생을 얻기에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지만 계명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지만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재물을 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영생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고 그 인격을 체험해 갈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를 볼 때 예수님 자체가 그 부자 청년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영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젊을 때 아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돈을 버는 것도 다 때가 있단다. 살아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겠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만 벌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땅에 남은 육신은 썩어 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이런 세상 가치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과거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참 보화 대신 예수님을 얻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 캠핑이다, 피서다 하며 놀러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님들은 주일 식사 서빙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교회 식구들과 양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세상 어떤 사모님들이 매주 이런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사모님들의 이러한 수고는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또한 이방 땅에서 자기의 젊음을 팔아 이방 양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생을 얻는 길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늘 보화를 쌓고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이웃과 양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젊음을 팔고 물질을 팔아서 하늘의 부활을 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미련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깨를 축축 늘어뜨리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그는 영생을 팔아서 세상 재물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재물로 얻은 기쁨이 얼마나 되겠으며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는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죽음 너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재물 사랑이라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영생을 놓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 때 누구든지 이 청년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파트 부자와 하나님 나라 23절부터 31절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 말씀에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그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낙바생이란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낙타의 바늘기 통과보다 어려운 취업에 성공한 예비 졸업생.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쓰실 것 같습니다. 낙바부. 낙타의 바늘기 통과보다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려면 바늘기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작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부자도 작아지고 낮아져서 재물을 팔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작아지고 낮아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젊음을 파시고 사랑을 파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파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 파시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참하게 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아지셔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 보화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의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자님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게 즐기며 잘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은 돈을 벌고자 하기보다 그 시간을 팔아 캠퍼스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젊음을 팔아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의 삶, 낙바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의 1:1 목자님은 가정을 오픈하고 바쁜 시간을 팔아 양들을 섬기셨습니다. 목자님 집에는 항상 배고픈 학생 양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쌀가게 주인이 목자님에게 식당하고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가정을 팔고 신혼을 팔아 낙바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목자님의 삶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목자로 살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자가 되어 살아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의 재물을 팔고 시간을 팔아 마음으로 양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때 가정을 팔아 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잘못 팔았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은 안 했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낙바부의 삶을 소망하며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놀란 것을 보면 이들 역시 세상의 부를 누리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쁨으로 훈련받은 것은 장차 부와 권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참으로 실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모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리 레위처럼 부자가 번하여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성마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보소서 하며 말하는 베드로는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이를 보시고 꼭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분명한 삶을 살 때 세상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땅에 붙은 소망을 떨어버리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내세에 영생을 얻게 하는 보증 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때 다 잃은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라 그 동기가 분명히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처음에는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적이 된다면 결국에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고 하며 보소서 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이 땅에 보상을 구할 때 그것이 나중되는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만난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인생들의 영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엎드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결국 재물이 아까워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면서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되돌아가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삶, 오직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젊음을 팔아 영생을 얻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참 부하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얻는 기쁨이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영생을 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젊음과 물질을 팔아 양들을 섬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배움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장차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